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동문으로 보니까 나는 성경으로 보니까 지난번에는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선택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선택만 받으면 다인가요? 선택만 받고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복을 갖기를 원하냐 하면은 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명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을 마치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명예를 갖기 위하여 계속 학문적으로 여러 예술 분야로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기 위하여 젊어서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돼보려고, 어떻게든 장관이 돼보려고, 어떻게 하든 국회의원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행할 것을 행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가능한 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속이게, 우리 악한 자들은 꾀를 냅니다. 선한 것처럼 모습을 바꾸고, 깨끗한 것처럼 행동을 바꾸고,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에 종종 보면은 30년, 40년 은퇴해갖고 은퇴 자금 나온 것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선한 은퇴인들에게 이것저것에서 달려들어 여기에 투자하시오. 그러면 생활을 보장하고 이자 얼마나 주고 거기에 속아서
1억, 2억, 3억, 뭐 10억 그렇게 투자했다가 홀랑망하는 기사를 우리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깨를 부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악인의 깨에 따르지 않고 악인의 깨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깨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악인의 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다가오는 환경, 모든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지을 때도 있고 알고도 지을 때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때가 있지만 또한 나 말고 나의 이웃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 식구로 인하여 나의 교회의 교인으로 인하여 목사로 인하여 장로로 인하여 권사로 인하여 우리가 미워한 마음도 갖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 속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주의 전을 찾게 되고 주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이, 수많은 환경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죄의 길에 서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결코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머물지도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만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명체들인데, 잠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오만치 말고 교만치 말고 나를 낮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에 태어나시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기까지,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시기까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등불교회, 주님의 등불교회에 소속하는 온 교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복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일을 시편 1편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그 못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들여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돌 비석에 불로 지져 글자를 새겨 모세에게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여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해라, 지켜라. 하나는 버려라. 두 가지. 하나는 지킬 것, 하나는 해야 할 것, 또 다른 한 면은 해야 하지 말 것을 613가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전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은 자요, 복받을 수 있는 자요, 복받을 자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받을 사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명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끊이지 않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에는 위가 4개라고 그러죠. 사람은 하나라. 군밥 한 번 먹으면 그냥 소화시키고 마는데 소는 위가 4개가 돼서 한 번 다 먹어서 했다가 다시 꺼내갖고 또 씻고 또 삼키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말씀 읽고 한 번 눈빛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무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그 나무는 얼마 가지 않나 메말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런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하여 쉬지 않고 흐르는 맑은 생수를 빨아들임으로써 뿌리는 자라고 줄기는 자라고 잎은 무성해져서 시절을 따라 그 계절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복 있는 자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냐? 복 있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꾸미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그 격언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모사는 죄인이요 사람이 아무리 일을 꾸미어도 성사는 제천이라.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중국 사람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하늘의 진리의 법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히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화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잦아들고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잦아들고 내가 가는 곳에 미움이 없어지는 화평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서는 곳에 미움이 생겨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서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죄가 자라고 어둠이 드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곳에, 그들의 머무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나 앉으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복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344장